기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교회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좋은 날입니다. 체육대회 이름이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한마음 체육대회. 온 성대가 한마음이 돼서 즐겁고 재미있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오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 중에 태어났던 한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귀중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하는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새벽에 가셨고 밤중에 가셨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은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다 얘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예,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저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제자들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쭉쭉 내려와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는 내용이죠.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들려지고 메아리 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역사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세 가지 제목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반복해서 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르게 더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 되고 싶죠.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 되기 원하고 애쓰지만 오늘날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부부가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부가 있고 또 쉬운 부부도 있어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 자녀들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2살, 3살 때 그래도 말을 안 듣지만 그냥 손잡고 붙들고 가버리면 되는데 한 15살 될 때는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러면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야, 할머니 댁에 좀 가자. 안 갈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인들이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하나 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되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서 그때부터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하나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상정과 종이 하나가 되어져서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평등을 구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적이 원수가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용서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추구하던, 자기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상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권세를 부려보려고 하는데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그걸 보면서 비판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하는 게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샘플, 21세기 모델이 되는 모델이 여기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그건 진정한 부부와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딴 데 있고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엄청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마귀의 역사요. 또 하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맨 싸우는 얘기,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싸워서 갈라섰다. 가끔 제가 청문회 같은데 국회 이런 것들 봅니다만 늘 싸우는 얘기, 갈라서고 미워하고 욕하고 박차고 나가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뭡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또 하는 말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하는 말도 뭐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말 하고 또 여러분 듣고 자랐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부모에게 들었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들었고 교회에 뭐 목사님한테 들었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는 부모들이 설교하는 교회 직분자들과 목회자가 더 싸우고 욕하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국회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내 싸우는 거잖아요. 내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욕하고 분열하고. 교회는 초신자들을 미워하고 험담합니까? 권사, 장로,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배운 사람이 더 싸우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권사들이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더 많이 미워하고 싸우고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미워하고 험담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 뭐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고 험담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을 철저히,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역사도 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귀가 마음대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휘두르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심어주셔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있게 하셔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도 계속해서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저쪽으로 향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기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하반절 23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중간부터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리고 이게 주부고요. 서술부를 읽으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함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보일 때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욕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듣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으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분파가 나눠져서 바울파 끼리끼리 모이고 아볼로파 끼리끼리 모이고 게바파 모이고 그리스도파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가 옳다, 니네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러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가슴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 한탄을 하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 되어지지 않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 되어지냐? 그걸 믿는 사람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되어집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나온 얘기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 쾰른 시내가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큰 레스토랑을 한 교민의 얘기. 그 교민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가가서 이제 친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30년 전에 서울에서 사실은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갔었다.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신자 교육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세례를 받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굉장히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인데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지하에 탁구대를 놓는 문제로 인해서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활동도 하고 교회 안에서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하자. 옛날에 보수적인 교회는 딱 성전으로 예배만 드려야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기타도 못 치게 하고 그런 한쪽의 흐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걸 교회에서 하고 애들 땀 흘리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봉합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걸 가지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겼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 청년은 결국 실망해서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세례가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탁구장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결국은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일차적으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절대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가장 감당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됨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 가운데 나눠지고, 우리 안성만 보더라도 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런
시편이 있는데 13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회를 가면서 야, 형제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나오십니까? 김희백 장로님을 일주일 동안 못 뵀는데 눈이 이만큼 튀어나올 정도로, 목이 이만큼 늘어날 정도로 학수고대를 하면서 와,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목사님을 뵐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서 있을지 볼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냥 사랑은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죠? 예, 딱 3명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진짜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명령하,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잖아요. 더 길게 하려다가 제가 충만이 얼마나 충만한지, 충만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돼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고 전도합니다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교회에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거기에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마음 체육대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가 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 마음조차 하나 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전도축제와 부흥회를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 새벽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좋은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이 언제 내렸느냐, 언제 임하게 되어졌느냐, 그 임할 때 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지금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개인들, 성도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